지금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한 중국의 의사 리원양이 결국 3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중국 우한시 중심병원의 안과 의사로 근무하던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한 것을 알고 지난해 12월 30일 SNS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 소환되어 경고와 훈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계속 돌보다가 그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 지난 2월 7일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우한교회 신자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그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글은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어문광사 핑의원이 그의 마음을 대변하여 쓴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긴 글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터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려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어두움에 집집마다 환하던 등불조차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일생 빛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반짝인다 자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등불을 켜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본 눈바람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던 여러분, 가족처럼 저를 지키며 밤새 잠 못 이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렇게 천하는 다시 북적거렸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거대한 비극이 곧 성문을 잠그리라고는. 이후 하늘은 대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가족까지 모두 병들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눈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비난하고 하늘은 따뜻한 곳이더라도 말이지요. 저승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기 두렵습니다. 난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기와 만나기를 꿈꿨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나는 네가 평범한 아버지이기를 원했음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평민 영웅이 되었구나. 봄이와 벼락이 칠 때 만일 누군가 나를 기념하려 하는 이가 있다면 나를 위해 작디 작은 비석 하나 세워주길 바랍니다. 오라 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갔음을 증명해 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름과 성은 있었지만 아는 것도 두려움도 없었다고. 내 묘지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다고. 리원양은 경찰에 끌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훈계서 반성문에 서명한 후에야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은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경찰의 위협과 협박에 훈계서를 써야 했지만 그는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아내와
5살 난 아들, 그리고 6월에 출산 예정인 아이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바람처럼 어쩌면 그의 묘비에는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다는 짤막한 글이 새겨지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전염병이 시작됐다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말함으로 공안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에 그는 그것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세상에는요, 때로 알려지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알려져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려져야 할 것들이 오히려 감춰지고 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경우도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지만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게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역시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것을 선포했고,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나 알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와 당시 백성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주전 609년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한 이후에 남유다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유다는 어느 쪽에 손을 잡아야 하는 것에 놓고 두 패로 나눠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이 세계의 지배자로 재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과 손잡아야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친애굽파이고, 다른 하나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기세로 세계 정복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나라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친바벨론파입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의 힘을 등에 업어야 생존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남유다는 큰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애굽도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와 친해져야 한다면 애굽 대신에 바벨론과 손잡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그나마 고통을 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 시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그나마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친애굽파인 여호야김 왕과 왕의 측근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예레미야 2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술이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대제사장 다음 가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예레미야를 붙잡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무엇이라 외쳤기에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붙잡아서 때리고 나무 고랑에 채워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까?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에서는 요야김 왕 시대에 외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모두 예레미야가 외친 12개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8장, 19장은 예레미야의 8번째 예언이 기록됩니다. 그 예언에서 예레미야는 온 우주와 인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것 모든 주권,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옹기를 사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옹기를 깨트립니다. 옹기가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이 나라를 그렇게 깨트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이라는 심판을 내리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씌워 성전에 있는 감옥에 가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말, 자신에게 축복된다고 생각되는 말을 잘 듣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비판적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말을 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자신을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그 말이 자신을 바르게 세운 말이라고 하는 걸 잘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복을 주신다, 복 받는다, 평안케 하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을 잘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라는 내용을 하거나 잘못 신앙생활, 잘못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아멘 하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바쁘게 고달픈 세상살이 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주일에 교회에 와서조차도 그런 소리 들어야 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옛말에 있는 것처럼 입에 쓴 약이 병에 좋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듣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요청하시고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나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때론 듣기 싫은 말, 내 귀에 거스리는 말이 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대와 너무 많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왕도, 최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도 예레미야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해를 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외쳐진 그 말씀이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귀를 거스리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귀에 거스리는 말을 외친 예레미야를 협박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협박과 살해 위협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결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협박이 가중될수록 예레미야의 외침은 더욱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입을 막으려 할수록 예레미야는 더욱 소리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외쳐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잘 압니다. 지금 자신이 외친 그 말씀이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말씀을 외친 자신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이 외친 말씀이 조국 유다의 파멸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기에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더 나아가 협박과 살해 위협을 당함에도 자신이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그렇게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은 심판과 멸망,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만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백성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외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산다고 외친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 말만 가지고 예레미야가 우리 조국의 멸망을 외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오해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더욱 그의 마음을 불붙는 것 같이 만드는 것은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깨달음이 없습니다. 파멸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스스로 만족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도 남아 있습니까? 불의 앞에서 침묵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함으로 혹 내게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위협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외쳐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내 형제,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불같은 불붙는 것 같은 마음, 불의와 타협하며 왜곡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향해서 정의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싶은 불붙는 것 같은 마음, 아니, 그렇게 외치지는 못해도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나만이라도 정의의 길,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불붙은 신앙인의 마음,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늘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역시 너무나도 자주 이성적 판단이 아닌 마음에 끌린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 시대를 향하여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에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도 조롱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받거나 살해 위협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듣고 싶지 않은 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외치라 하셔도 그 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붙는 것 같은 뜨거움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불을 붙는 것 같이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했던 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는 것 같이 나를 격동시킵니다. 그래 도저히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런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선교사님들처럼 먼 이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에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 때에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불붙는 것 같은 마음, 그 뜨거움을 잃지 말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살해와 협박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했던 예레미야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또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런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